안녕하세요. 회달입니다. 설교를 해달라는 구독자분이 계셔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사실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사실 종교는 제가 업무론자이기 때문에 업무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론적으로 볼 때 지금의 모든 종교는 지배자가 만들고 통제를 하고 있죠. 물론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자연적으로 탄생을 한 것이죠. 우리가 고대 주술 사상에서 볼 때 죽음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류가 넘지 못할 벽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안녕을 기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내려왔죠. 그러다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부족을 대표하는 힘 있는 자, 즉 부족장이라든가 훗날에는 왕이라든가 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만 신과의 대화의 형식으로 종교 집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종교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단 종교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결국은 지배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지배력에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대를 이어가면서 세습을 해야 할 만큼 놓칠 수 없는 어떤 매력적이란 이권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자들이 어떻게 하면 비지배자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순종시키고 부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또한 모든 부족이라든가 국가의 권력이 개입을 시키고 지배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익과 권력을 유지시켜주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어떻게 하면 세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라는 것에 주목을 했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에 영혼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 종교는 지배자들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배자들은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을 시키고 인간이 믿는 각종 종교라는 것은 지배자들 입맛에 맞게 선택되고 짜집게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다시 다른 종교에서 차용이 되고 다듬어지고 각색되고 수정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믿는 종교의 종합편이라는 것이 참 종교라는 참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 사실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참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상적이고 완벽한 종교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고통만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어떤 건설적인 일을 할 때에는 보상을 바라게 되는데 인간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이 몰라주어도 종교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디 착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성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즐겁게 살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사실상 지구상의 가장 최상의 포식자가 인간이에요.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는 개개인 하나하나가 인간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각자 개개인 모두는 지구상 최강의 포식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성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힘이 없는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과 살을 먹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찬 자신의 신세만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부터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이 이룩한 문명을 돌아볼 때 그 모든 생명을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축을 길러서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생명을 도축을 하고 매일 그 고기를 인간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죽기 싫어하기는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사자도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지만 인간들은 무차별적으로 도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종교를 믿는다면 첫째 고기를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게 참 종교입니다.
만약 종교가 안 그래도 지구상 최강의 종족인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면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우생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종교 교리에 기반을 해서 필연적으로 사이비가 생겨나게 되죠. 참 종교는 사이비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사이비라는 것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인데 참 종교는 자신의 이윤이 아닌 남을 위해서 양심을 따라서 끝없이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자신을 위해서 그 어떤 사역도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이비가 개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참 종교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짜 종교인 참 종교를 믿으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각종 종교라는 것이 지배자들에 의해서 피지배자들이 쉽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다듬어지고 진실을 가리고 각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자들에 의해서 각색이 된 성경에서 내세우는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존재에 대해서 사실 저야 잘 모르죠. 왜냐하니까 가까운 1940년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일제 말기에 항일 투쟁을 한 김일성 장군을 모방을 한 김성준은 소련을 등에 업고 북한에서 김일성 장군이 되었죠. 그리고 북한의 주류 지배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시간이 흐르면서 불과 8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왜곡된 이야기가 북한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서 거짓이 진실이 되어 사람들 머릿속에서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신화가 짬뽕이 되어 지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와 경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여하튼 여러 가지 기록상에 남아있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예수는 중동에서 태어났죠. 중동, 그 척박한 사막의 땅에서 태어났는데 먹을 것이 귀하고 또한 짐승을 길러가지고 먹고 살았던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죠. 기록에 의하면 예수는 10대 후반에 인도로 갔다가 20대 후반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가 인도로 갈 때에는 이란을 통해서 갔겠죠. 근데 이란에서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모태가 된 유일신의 종교 뿌리가 있었으며 불을 피워서 종교 의식을 진행하는 유일신을 믿는 초고대 신앙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종교를 습nhập 하면서 인도로 넘어왔는데 인도에는 힌두교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도의 힌두교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환생과 업을 주장하는 종교이며 또한 그 당시 불교도 있었는데 불교는 인간의 내면의 근원적인 깨달음을 수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고 난 뒤 예수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살아평생 예수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결국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양심의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리고 예수와 예수의 초종자들이 이런 양심을 따르는 언행이 일치된 말과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탄압을 했던 로마인들에게 어필을 하며 감동을 주었고 로마 지배층들에게도 어필을 했다는 사실이죠. 예수 말의 핵심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게 다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업에 기반해서 말을 했기 때문이죠. 업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살고 나면 그만인 인생인데 돈과 권력을 위해서 멋지게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의 재물을 빼앗아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강간도 하고 살육도 하고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착한 일을 하라고 예수가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결국은 업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 당시 종교가 갖는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세계관을 여는 업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다면 사실 성현이 아니죠. 왜 우리가 성현이라고 추앙을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성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업에 대한 기록 자체가 성서에서는 다 삭제가 됐다는 것이죠. 왜 삭제가 됐느냐? 피지배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자들이 원하는 이 모든 종교는 선과 악이 분명한 이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쪽의 종교가
지금까지 성세 형식을 빌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분법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고대 종교 자체는 지배자들 입장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근본 핵심은 권력에 대한 순종이며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죠. 내가 복을 빌면 종교는 반드시 그 복에 대해서 갚음을 하고 또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갚음을 한다는 그런 논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는 현재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유대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세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종교를 활용하고 있는 최고 지배자들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피지배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지배자들이 할 일이 사라져버려요. 유대교만 보더라도 유일신 사상에 의해서 자신들의 민족만 선택됐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바로 우생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종교를 통한 우생학으로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결집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생학이 가장 무서운 말이죠. 자신들만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야 성서에서 보다시피 업에 대한 이야기가 삭제되었지만 만약 예수가 실제 존재를 하셨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 1절, 2절, 3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구절을 해석을 해보기로 하죠. 여기에서 예수는 여러분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서 목마른 양들이 목을 치기도록 하는 목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는 양떼를 몰고 먼저 풀밭에 가서 쉬게 하고 난 뒤에 양들을 강가로 몰고 가서 물을 먹이게 하고 그 물을 먹은 양떼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사실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양떼들을 먼저 마음 편하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광활한 펼쳐진 푸른 풀이 우거지는 풀밭에서 쉬게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양떼들을 마음껏 풀을 먹게 하고 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강가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목마른 목을 축이도록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마신 모든 양떼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 자신이 가고 있는 곳과 같은 의롭고 외롭고 고독한 길인 양심의 길로 같이 가자며 모두가 나와 같은 예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에서 물을 마신 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목마른 목만 적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을 가기가 힘든 진리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살짝 푸른 불밭의 평온함과 풍요함으로 인도를 하고 누구나 하기가 힘든 양심의 길을 함께 가자고 한 것이죠. 결국 강가에서 목을 축인다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마른 목을 축인다는 것이 아닌 잔잔한 물가인 진리의 강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을 진리의 강물로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진리의 목을 축인 양들은 이제 목자가 인도를 해준 길을 기억을 하고 목이 마를 때마다 스스로 길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진리의 강에서 목을 축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가 가르친 진리가 뭐냐 하니까 의로운 길, 즉 여러분들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 즉 양심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자신과 똑같은 예수가 되라는 것이죠. 자, 똑똑히 들으세요. 예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계속 똑같은 강가로 인도를 해달라는 양들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인도해준 길을 잊어먹지 않고 진리의 목이 마를 때마다 스스로 진리의 강으로 와서 물을 먹는 진리를 찾는 즉 양들이 진리를 찾는 양들이 이뻐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모든 진리는 똑같아요. 참 종교라는 극한의 아름다운 선이 있는데 왜 예수가 사람들에게 자기 밑으로 와서 나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내 밑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죠.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실력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다는 말씀이죠. 만약 있다면 그는 미친 자임에 틀림이 없죠. 예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을 성숙시켜, 영, 여러분들이 영을 성숙시켜서 진리를 찾고 더 높은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스승이란 말씀이죠. 누가 예수를 세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왕이라고 칭합니까? 예수도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진리의 아들인 예수가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언제까지 끝없이 불어만 나는 양떼들을 데리고 끝없이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을 반복하는 목자가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예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낚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즉, 예수가 되는 길을 스스로 터득을 하고 자신이 없어도 사람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양심을 지키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낚시법을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가르친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 예수가 되라고 한 것을 지배자들이 다 삭제를 한 것이죠. 물론 만약에 예수가 존재했었다면 지배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자들은 예수의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양심의 길을 따라서 함께 가자는, 또 함께 예수가 되자는 예수의 말을 다 함께 왕이 되자라는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즉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반기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배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피지배자들을 보고 지배자가 되라고 가르치면 모두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반란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누가 잡혀서 노예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어 하고 칼을 잡고 싶어 하고 권세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배자들의 논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러한 종교를 만들 때에는 한정을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왕의 권세를 말하고 또한 해석을 하고 왕의 권세는 결국 지배자의 권세란 말이죠. 왜 성현인 예수가 인간 세상에서의 덧없는 지배자의 권세를 원했겠습니까? 예수는 거지의 발도 스스럼없이 씻어주는 한없이 낮은 곳에 양심의 자리로 가라고 가르쳤어요. 절대 인간 세상에 덧없는 권세를 원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의 왜곡된 종교 교리 해석에 의하면 가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도 예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한 명이든 수백억 명이든 또는 수천만 명이든 예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불교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여야 하지만 참다운 예수를 다시 영접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목사들을 보세요. 교회를 무슨 궁전처럼 꾸며놓고서 모두가 마치 그들이 예수가 된 것처럼 설교를 해요. 웃기는 일이죠. 왜 예수가 가르친 무릎을 꿇고 문둥이에 손과 발을 닦아주는 고난의 길을 평생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가 가르친 이런 진리가 뭐냐 하니까 낮은 곳으로 임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하느님의 아들, 즉 양심을 따르고 선을 행하는 예수가 되라는 것이죠. 결코 궁전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또한 같은 교리에서 태어난 종교인데도 이슬람은 예수를 모하메드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가 되어 보니까, 즉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양심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왜 신의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들이, 로마 시대에 있는 지배자들이 자신들이 모든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이집트, 그리스 문명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문명을 다 합쳐가지고 또한 전에 들어온 종교를 또 짜집기를 해서
성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 경전은 지배자 입장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서라고 하고 있죠.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눈을 뜨고도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는 기복신앙에 눈이 멀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도 파벌이 생기고 종교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간에 나 잘났다고 배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참종교입니까? 내가 믿는 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유일신의 사상에서 서양의 우생학이 탄생을 했고, 또한 식민지 시대가 열렸고, 히틀러가 탄생을 했고, 인종 간의 편견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들의 하나의 이념과 사상이 됐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이런 유일신의 종교 사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모든 종교는 사실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해놓고 그것을 하느님 앞에서 사죄를 하고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준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성서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를 해준다고 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테오복음서 19장 28절에 분명하게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여러분들은 선악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왜 자기가 지은 죄를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고 사해받았으면 그만인데 왜 또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지은 죄를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착한 짓을 해야 합니다. 왜 사기를 쳐놓고 교회 하나님 앞에 가서 빌고 짤고 자해하고 모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울부짖다가 또 되돌아 나와서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종교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선악의 종교에 따르다가 보니까 성서가 거기에서 기인을 해서 만들어지고 짜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종교에서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다단계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바로 성서의 기인을 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서 기원을 해서 나왔습니까? 로마 체계에서 나왔습니다. 로마의 정치 군사 조직이 가톨릭에 이식이 되었고 가톨릭에서 모든 성서를 짜집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지배자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서라는 것을 기반을 해서 교리를 만들고 포교를 하고 또 이 포교를 통해서 세를 확장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결국 지금까지 내렸다는 것이죠. 포교가 이렇게 해서 생겨 나온 겁니다. 결코 예수가 포교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쁜 짓을 하고 나면 후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종교를 믿는다면 착한 일을 하셔야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양심의 가책이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른 응분을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빠진 카르마와 업에 대해서 또한 윤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한 인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르마와 삼사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예수라는 성현이 존재를 했었다면 업과 윤회를 몰랐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성현이 고차원적인 종교의 가장 기본인 업과 윤회에 대해서 모른다면 아마 성현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가 있었다면 살해생전 분명히 업과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며 성서에서는 지배자들에게 의해서 의도적으로 삭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들이 했던 일은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내세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내세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바로 내세입니다. 오늘이 현세고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바로 내세라는 것이죠. 내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는 게 내세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잠들면 죽는 겁니다. 잠들었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착한 일을 하시고 착한 일 외에는 하지 마시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남을 배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그걸 인내하고 착하게 살더라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즐겁게 사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단지 피해를 주지 말고 살라는 것이고, 각자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노력을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최대한 나의 인생을 즐기되 남과 화합을 해서 즐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카테고리 안에서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지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 종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양심 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참 종교를 찾으셔가지고 항상 그 종교를 잊지 마시고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목적인 양심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이웃과 화합을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소서. 이상 해달라였습니다.